오늘 저는 여러분과 가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가시로 인해 여러분이 고통당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고통당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늘 그 나무로 된 바닥에서 뛰어놀곤 했는데요. 친구끼리 놀다 보니까 뭐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무 바닥에 있는 가시가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박히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기억해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엉덩이에 좀 심이 박혀서 바로 가서 병원에서 수술한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이 늘 손에 이제 손걸레를 끼고 바닥에 왁스를 발라서 이제 바닥을 막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바닥을 막 닦다 보니까 나무의 그 가시가 손가락에 많이 박힐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작은 가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이 욱신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늘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에 있는 가시를 빼주곤 했습니다. 이 가시를 빼내면 정말 신기하게 언제 손이 욱신거리고 부었냐는 듯이 통증과 붓기가 사라지죠. 여러분, 손이나 발에 가시가 박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즉시 빼내야죠. 그래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 또 생각해 보면요,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밥을 삼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밥을 삼켜라. 흰밥을 그냥 어머니 말 듣고 삼켰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먹혔어요. 그래서 목에 걸렸을 때 따끔따끔할 때 흰밥을 삼키면 이 밥이랑 같이 가시가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하대요. 그래서 손이나 발에 가시가 박히거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몸에 가시가 박히면 속히 가시를 빼어내어야 합니다. 그게 최상의 방책이겠죠. 제가 왜 가시 얘기를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을 들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간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사실 제가 서두에 말한 그런 실제 가시를 말하진 않아요. 손이나 발, 목에 걸린 가시를 말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가시가 박혀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그런 가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의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은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할까요?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 자신의 질병이 순간순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히면 뽑아내야 되잖아요. 바울도 자기 육체에 있는 이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뽑아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겐 어떤 질병이 있었을까? 사실 정확히 뭐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질병이 무엇이라 정확히 명시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막 추측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힘을 얻는 견해는 간질입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간질은 갑자기 뇌에 손상이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거품을 물죠, 입에.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바울의 질병을 간질로 추측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막 힘있게 막 복음에 확신에 차서 막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과 사랑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붙잡으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막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그가 확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부르르 떨리고 입에 막 거품이 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가 정신을 차리겠죠. 그리고 그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또 이 질병으로 쓰러졌구나. 이 간질이 나를 또 괴롭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낙심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막 자신 있게 설교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부르르 떨고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참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깨어나죠. 그럼 성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답답하고 슬펐을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전하는 이 복음, 이 자신 있게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내가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그는 내 몸에서 이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질병은 꼭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이런 연약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이 3이라는 걸 잘 아시죠? 3이 가리키는 것은요 완전함, 철저함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단순히 3번 횟수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육체의 이 연약함을, 질병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고쳐줘야지.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너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를 어찌 그렇게 둘 수 있겠냐.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했겠죠.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질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의 기대처럼 주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친절한 거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원어로 풀어서 해볼게요. 원어로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아, 너에게 내 은혜가 충분하단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너에게서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거 분명히 치유받아야, 이거 뽑아내야 되는 가시 같은 건데 주님께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오케이, 고쳐줄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아, 안 고쳐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미 내 은혜가 충만히 있기 때문이다. 내 능력은 지금 약한 너에게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 실망, 섭섭함, 멘붕?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교회 한 당분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기도 안 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이러지 않았을까요? 섭섭함이 밀려왔겠죠. 근데 바울은 진짜 놀라워요. 희한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 읽었던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절했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며 지금 고린도후서 이걸 쓰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가장 간절한 소원인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건데 이걸 주님께서 안 없애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그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에게 내 은혜가 충만히 있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질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막 찬양 인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탄이 내가 찬양 못하도록, 내가 말씀 못 전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7절을 보면 이 육체의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는 이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단다.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한 모습 속에 내 능력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게 가시 같은 이 질병이, 내가 이 뽑아내고 싶던 이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었구나. 이걸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은혜는요,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그때 주님이 그 음성,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내가 자만하게 될 수 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 자기가 지금 천국에 올라갔다 온 걸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러분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14년 전에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올라가서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큰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안 교만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고 스스로 특별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안 됩니다. 픽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진짜 그의 기도대로 그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다는 걸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커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 수고만 하면 막 놀라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내가 무언가 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의시되고 싶어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던 이 사역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 할 때 처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실수할까? 또 처음 하니까 떨리고 초조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요. 이제 익숙해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죠. 뭐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뭐 똑같이 되는 것 같고 바쁘고 피곤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찬양팀 처음 만들어지고 막 모이면요. 열정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죠. 1달, 2달, 3달 지나면요. 기도 안 해요. 뜨겁게 기도 안 했습니다. 옛날처럼 연습하지 않아요. 왜요? 익숙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어느샌가 후딱 해치워야 되는 일처럼 진행되는 거예요. 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떨고 긴장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역사해 주셔서 제 설교가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달, 3달, 6달, 1년 지나면요. 기도 안 해요.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면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것처럼 내가 뭐 해서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설교 실습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앞에서 설교하면 제가 평가를 하는 수업이에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떨고 긴장하고 막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잊어요. 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표 기도 맡으라고 하면 얼마나 처음에 떨려요.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1달, 2달, 3달, 1년 지나면 대표 기도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쓰면 되지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같아지고 내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칭찬해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습관으로 하는 것처럼 돼요. 자만해지고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일도 그런데 사도 바울 얼마나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몸을 막 떨고 깨어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간질, 이 육신의 가시 어떡합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질 때문에. 단 한순간도 익숙하게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꼭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저 쓰러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복음 전할 때 혹시 쓰러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복음 능력 없네. 그리스도 능력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니까 주님이 그런 약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걸 제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원어로 여러분 여기서 가시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말뚝이에요. 그러면 말뚝을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뚝을 바울에게 박았대요. 말뚝 뭔지 알죠 여러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말뚝을 박아서 어디다가 고정시켰을까요? 바울을 주님 곁에 박으신 거예요. 왜요? 바울이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곁에 말뚝을 박아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이렇게 기록돼 있죠. 너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자만하다를 원어로 보면요, 둥둥 떠다니다예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 바라보고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정도 하면 잘했다 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둥둥 떠다닐까 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말뚝을 박으셨대요. 어디다가요? 주님 곁에다가. 단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면 바울이 살아갈 수 없게 주님 곁에 말뚝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바울과 주님은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진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흐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크게 기뻐하며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받은 계시와 은사가 커도,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많아도,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칭송해도 바울은 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꼭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주님, 저의 육체의 가시가 지워지지 않아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 주님,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관계 중에 어려운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가시예요. 그것들이 꼭 내 몸에 박힌 가시처럼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를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속히 뽑아내고 싶죠. 이것만 없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와달라 간구해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였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내 육체의 연약함이,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좌절이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이 안에 은혜가 있었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께 매달렸을 때 응답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너무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늘 간절히 처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정말 바울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임해요. 문제가 없어도요, 철저히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문제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오늘부터 간절히 처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 그것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두 번째 일은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셔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가시가 많은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가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저에게는 가시예요. 이거 좀 없었으면 더 편하게 마음껏 사역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가족이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질병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오늘 단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겐 교회도 저에게 가시예요. 막 부흥도 막 빨리 되고 날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열심히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게 주십시오. 서로 좀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 되니까 가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응답해주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주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이대로 살아가라는 것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간 지금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마저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군요 고백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아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이 한 이 고백, 이 간증,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약함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뽑아내고 싶은 연약한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붙들고 주님께 철저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 안에 찾아와서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저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큰 아주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철저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을
이스라엘에 두고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 미사일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 가족을 두고 와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시,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시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